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에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죠. 회개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먼저 순서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영광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는 수준이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광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만날 수 있고 나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감사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를 해야 되죠. 회개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중보, 그리고 개인 간구가 나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대표 기도를 하고 하는 것, 오늘 정말 우리 집사님이 그 순서에 따라서 잘해 주셨는데, 앞에 있는 형식 중요하지만 이제 회개하는 자기 개인 죄의 기도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뭉뚱그린 죄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아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 관해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회개를 해야 그게 기도다운 기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회개를 할 때 이 죄가 왜 우리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느냐? 왜냐하면 지은 죄가 맨날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또 지어지고 그 돌부리에 또 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어떤 인생에서 늘 걸려 넘어지는, 늘 넘지 못하는 벽 같은 그런 느낌을 듭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왕자로서의 교육을 다 받았잖아요. 그리고 엄청 많은 능력도 받고 사랑도 있고 그랬지만은 그가 넘지 못한 벽이 그게 뭐였냐면 감춰져 있던 폭력성이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말았던 그 폭력성이라는 벽들이 자기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은 그 폭력성, 거친 성품이 온유해지는 훈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 뿌리라든가 또 심성의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겨내도록 연단을 하시고, 또 주마다 우리에게 그걸 시험 문제를 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반면에 자주 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꾸 훈련을 시키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제 이겨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30년, 40년, 50년을 믿어도 또 그렇게 살아도 늘 넘어지는 것에 넘어지는 그런 참 넘지 못할 벽이 있는 것 같아요. 가난한 부모를 만난 자녀들은 평생 돈에 대한 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없애보려고 해도 늘 그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벽들이 순간적으로 넘지 못할 어떤 막판의 순간에 이렇게 딱 드러나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열등의식이 있다, 비교의식에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평생도록 이 사람이 넘어지는 벽은 뭐냐면 늘 남의 눈치를 보거나 비교의식, 이런 거, 열등감에서 꼭 그 부분에서 넘어지는 경향이 꽤 많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완벽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없었잖아요. 엘리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자기 죽음을 협박받자 바로 그 죽음이 두려워서 그 많은 이방 선지자들, 우상 선지자들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죽겠다고 나를 놔두라고 그렇게 외치게 되죠. 베드로도 보십시오. 끝까지 수지자였지만 사도 요한과 비교의식에 늘 이렇게 시달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넘지 못할 벽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벽 때문에 늘 주마다 반복되는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우리가 그 면에 있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면에서 내가 어디서 항상 넘어질까? 어디서 반복되게 내가 넘어질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이런 벽이 있습니다. 믿음.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을 때 믿음의 모습 속에서 늘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부분이 있다, 사랑이라는 부분이 있을 때 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걸려 넘어진 부분일 수도 있겠죠. 희생과 헌신해라 그럴 때는
늘 먼저 계산이 앞서지고 또 자기 것을 내놓기 어려운 그런 욕심 같은 것이 늘 걸려 넘어지는 부분일 수 있을 겁니다. 때때로는 지식적인 벽도 있을 겁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이 부분에서 이해가 잘 안 되고 자꾸 걸려 넘어진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지나치거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거기서 넘어지기 때문에 내게 그런 벽이 반복되는 벽 앞에서 내가 멈춰 서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반드시 깊이 있게 따져보고 해결해야 된다. 저에게도 그런 벽이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 한참 너무너무 이 신앙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또 성경을 보면은 뭐 하루 종일 성경만 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탐구하고 공부하고 성경책에 한 문장이라도 놓칠까 봐 성경을 처음 볼 때는 연필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두 번째는 볼펜, 세 번째는 색연필, 네 번째는 뭐 이렇게 색사인펜을 해가지고 한 군데도 놓치지 않고 한 단어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성경을 몇 번이라고 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을 읽고 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늘 넘어진 부분이 어디였냐면 저에게는 이 창조였습니다. 창조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데는 보면 전부 역사적인 증거도 있고 앞뒤가 딱 맞아도 이해가 되는데 사건처럼 이야기가 구체적인 신뢰들이 있는데 창조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고 설명도 잘 안 돼 있고 그냥 막연하게 믿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설화처럼 있는 게 늘 걸려 넘어져요. 근데 이게 그냥 제끼고 지나가다 보면 늘 걸려 넘어지는 게 왜냐하면 성경은 창조는 제일 처음 시작이니까 그냥 그래 이야기겠거냐고 지나가는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 가면 갈수록 뭐냐면은 내가 죽음을 뛰어넘어서 내세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늘 나타날 때에 이게 창조하고 딱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뭐죠? 종교와 윤리 도덕과 다른 점 뭐냐면 내세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뭐 도를 닦읍시다, 뭐 요가를 하자, 뭐 마음 선 이런 많은 이야기 그런 이게 있잖아요. 이상한 프로그램들이.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종교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내세관, 죽음을 넘는 그 다음 시대, 다가오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어떻게 됐냐 내세관이 없기 때문에 그걸 종교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성경 이 말씀의 끝은 뭐냐면 늘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내세가 있다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딱 창조와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거기에 올가매냐고 그러는 것이 늘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이 땅에서 복받고 선하게 착하게 살고 그다음 평안하게 살고 능력 있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꼭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서 누구는 천국 보내고 누구는 왜 지옥 보내냐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협박을 하는 거 아니냐.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게 나에게는 압박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제일 앞에 창조 문제를 띄워버립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문제를 띄워버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을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그다음에 비논리적이고 이런 신앙인으로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데 여러분 성경의 제일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를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드셔서 어떤 사람은 천국 어떤 사람을 지옥을 보내는 것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셔야 돼요. 사람을 너는 천국 너는 지옥이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을 보내시려면 사람을 만든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만든 사람만이 그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불만이 있다 그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고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천국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기준을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양쪽의 끝단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종교라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고 천국을 가고 싶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이 창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창조가 걸려 넘어지는 벽이었어요.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의문을 품고 넘지 못할 벽을 바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늘 읽었던데 순간적으로 이 말씀이 내 마음 속 심령 가운데 완전히 새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드디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을 경험한 것.
수없이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해도요, 그전에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믿음이 아니라 머리였어요. 지식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이기적인 어떤 종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내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갔구나, 믿음이 뭔 말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이 뭐죠? 믿음이란 게 뭐죠?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가족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말할 때는 1부터 100이라고 그러면 1부터 100까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믿어야 되는 게 믿음이라죠. 99를 믿다가 마지막 1을 안 믿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믿어야 믿음인데, 앞에 있는 창조 띄워버리고 뒤에 천국 지옥 띄워버리면은 그것은 사실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띄워버린 채로 가운데 토막만 갖고 있는 이런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창조 그리고 내세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라고,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문제를 오늘 11장 1절에 3절의 말씀으로 풀게 됐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조가 이렇게 많이 중요합니다. 창조라는 것은. 근데 그 창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아까 3절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3절.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제 나중에 제가 숙제를 내드릴 텐데 1절부터 3절까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다른 거 몰라.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자,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창조를 보여주세요,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창조의 때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가보지 않는 이상 어떻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다가 전부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창조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를 아는 방법은, 창조를 믿을 수 있도록 저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수없이 이야기해도 창조를 아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깝깝해지잖아요. 그런데 바로 2절 말씀이 있는 거, 앞으로 넘어가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완전히 그냥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확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번 설명을 간증처럼 했겠지만은, 이 말씀이 저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 강주성, 네가 그렇게 똑똑해? 네가 그렇게 잘났어?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가 그렇게 똑똑해? 네가 잘났어? 창조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증거를 보여주셔야 믿는다. 네보다 똑똑한 수많은 사람들, 2000년 동안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 모두, 그 선진들 모두 네처럼 증거를 요구했어. 네처럼 눈에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했어. 그런데 그 사람도 결국은 뭘로 알게 됐어?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알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믿음으로 그걸 알고 있고 보여준다는 선진들이 수많은 경험이 있고 쌓아진 이 신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믿겠다고 말한, 네가 그 선조들보다 똑똑해? 잘났어? 그 수많은 신학자들, 순교한 순교자들, 믿음의 위인들보다 네가 정말 똑똑하고 잘났냐고 그렇게 묻는 말씀으로 제가 느꼈단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과정을 겪었구나. 근데 그들도 결국 그 증거를 뭘로 얻었냐? 창조와 천국과 지옥의 증거를 믿음으로 얻었다, 믿음으로 얻게 됐다라고 하는 말을 보게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겸손하게 된 다음에 이제 다시 이 글이 다시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1절에서 또 완전히 정리하게 돼.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1절만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이 뭐냐면 네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들의 실상에 실제 존재하는 있는 것이고, 그다음 보이지 않는 것들 보여달라는 것들에 볼 수 있는 증거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래. 우리가 실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허상일 수도 있는 것이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크고 많은데,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이해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으려고 했던 내가 굉장히 작은 믿음을 추구했구나, 어리석은 믿음을 추구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아십니까? 저보다 믿음이 훨씬 좋으십니다. 믿음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오늘 설교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서 자꾸 넘어져요.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내세 천국과 지옥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러면 내가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에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에 만약에 두려움이 있다면 여전히 그 앞에 벽이 있는 겁니다. 그 앞에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이 벽을 우리가 너무너무 평온하고 당연하고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여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지금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고백이 돼야 우리가 벽을 뛰어넘었다, 진짜 믿게 되었다,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창조도 믿고 천국과 지옥도 믿는다고 하지만 죽음이라는 벽이 딱 우리한테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그 앞에서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갈급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5장 4절에서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랬어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말씀 그때 보세요. 자, 사람의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데 현재는 뭐라고 금방 말씀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저기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현재가 뭘까요? 연단이에요. 연단의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 그러면 미래는 뭘까요? 소망이에요. 과거는 인내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시 저를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도요 11장 1절과 2절 3절에서 보면은 3절은 과거입니다. 3절은 과거예요. 창조에 대한 믿음의 과거죠. 그 다음에 1절과 2절은 뭐예요? 2절은 뭐예요? 2절은 선진들이 이소 증거를 얻었다. 이것은 과거예요. 1절은 뭐예요? 실상, 증거, 내 손에 잡은 현재예요. 자, 오늘 본문 저를 보십시다. 자, 저희가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 연단의 시간, 현재라는 시간을 살아갈 때 늘 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해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이 있어야 연단의 계절, 고난의 계절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진 믿음이냐? 미래에서는 뭘 가져와요? 소망을 가져오고 과거에서는 인내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죠. 근데 코로나를 겪어서 막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어려울 때 사람들이 자꾸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어려운 경기가 어려울 때 IMF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IMF 때 그렇게 이겨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녀들을 보실 때 그 자녀들에게 현재의 그 연단,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뭘 가져와요 자꾸? 과거에도 그렇게 어려운 적이 아빠도 엄마도 어려웠는데 경험으로 볼 때는 이겨냈다. 너도 이길 수 있다라고 과거의 경험이 인내가 됐으니까 버텼으니까 지금 현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과거의 그 경험을 내가 실패해버렸다 그러면 지금 현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을 뭐라고 표현하면 과거에 잘 버텼으니 인내가 돼서 현재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지난주에 히브리서 10장 32절에 화면에 안 나오겠죠? 안 나올 겁니다. 히브리서 32절 화면을 여러분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경 10장 32절 자 읽읍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 38절에 보십시오. 38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됐어요. 그리고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39절은 뭐냐면 앞으로 구원을 받고 소망을 향해서 앞에 나간다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딱 엑기스로 요약으로 딱 믿음이 뭔지, 과거, 현재, 미래가 뭔지를 딱 정리해 놨단 말이죠. 히브리서의 지금 오늘 19번째인데 19번째 모든 시간이 바로 여기를 향해서 달려온 거예요. 바로 여기를 향해서 달려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지금 현재의 내 고단과 연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가져와야 돼? 과거에서 인내를 가져와야 돼. 따라해 봅시다. 과거에서 인내를 가져오자. 내가 버텼던 것을 가져오자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서부터 뭘 가져와요? 소망이에요. 잘 될 것이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 소망을 가져오지 않으면 과거 경험만 또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에서는 소망, 분명히 될 것이다는 소망이 된다. 나는 죽어도 죽기야 더하겠냐. 그러나 죽어도 천국 간다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딱 설명을 해서 딱 앞뒤에 딱 격을 딱 맞춰 놓은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위인들을 11장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딱 들어가면 12장 이것을 다시 똑같은 말로 또 정리를 해요. 자, 10장 마지막에 아까 같이 과거, 미래, 소망을 딱 이야기하죠. 1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딱 한 문장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 나갑니다. 자,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즉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주 앞에서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해라.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버텼을까? 십자가에서 어떻게 버텼을까?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구름에 싼 증인들, 과거에 인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냐면 바로 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바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달려 죽었지만 내가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현재의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그것을 개의치 않고 버티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음으로써 십자가 고난 연단을 이겨내셨는데 과거로부터의 인내, 버티신 것, 3년 동안 버티신, 33년 동안 버티신 그것과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고 지금 우리의 닥친 현재의 연단, 고난을 과거로부터는 뭘 가져와요? 인내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 과거로부터는 뭘 가져와요? 인내를. 미래에서부터는 소망을 가져와서 현재라는 믿음의 바구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이겨낼 수 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히브리서에서 반복하는 거예요. 10장에서도 정리를 하고 11장에서도 정리를 하고 12장에서도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지금 이제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지금 믿음이라는 지금 현재 이 발휘를 해야 되는데 믿음이 증거니까 믿음이 이겨내는 거니까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데 과거에서 가져와야 돼. 그리고 미래에서 소망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가져와요? 여러분 어떻게 가져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 3절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다시 포인트를 말씀하고 있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다시 시작. 믿음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냐. 모든 세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계 삶이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써져 있죠. 그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인내했는가가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들이 그냥 사라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장은 이후로 이제 다음 주에는 계속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써져 놓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감사해. 믿음의 선배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딱딱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과 현재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 선진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로부터 우리 인내보다도 바로 선진들이 이겨냈다는 그 인내를 나도 이겨낼 수 있어라고 가져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뭐냐면 계시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네 삶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고 하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진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희망, 여러분 뭐예요? 그걸 가져올 수 없잖아요. 자,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노후에 100억 정도 벌어서 이자나 부동산으로 세 받아 먹고 살리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벌써 웃으시는 거죠? 자식들이 떵떵대기해서 자식들이 1인당 500만 원씩 주면 난 그거 가지고 평생 잘 살겠다,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선교를 떠나서 다 재미있게 이런 생각을 꾸고 있는, 여러분 그거 성경에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미래에서 가지고 있는 소망은요, 성경에 써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소망이 아니고 그것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공상, 망상, 이런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들을 가져올 것이 없어. 그런 것들을 가져오면 늘 우리는 여기서 넘어져 버려. 그렇게 될까? 내가 한 120살까지 사고 싶은데 건강하게 그게 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들을 늘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과거의 인내, 믿음의 인내도 성경에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쭉, 내가 가지고 있는 인내는 적잖아요. 맨날 쓰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인내를 가지고 이겨냈던 사람들, 그걸 성경에서 가져오고, 나의 헛된 공상, 망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진짜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주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미래를 가져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것처럼 말씀 속에서 과거도 가져오고 미래도 가져와야 된다. 말씀을 읽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어라, 믿어라, 제발 믿어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러 온 것을 믿으라고 해도 절대 안 믿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과 싸움이 붙어가지고 걔들이 돌을 들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막 돌을 들고 때리려고 그래.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 말씀을 아무리 내가 해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일로 믿으라. 이 일은 믿을 수 있지 않겠냐.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선하심이죠. 선한 사랑이죠. 또 하나는 기적이에요. 기적, 믿게 하는 기적, 선하심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 뭐이란 말씀만 읽지 말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몸이 아플 때는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을까? 내가 눈이 안 보인다 그러면 예수님이 눈이 안 보인 사람에게 뭔 일을 해주셨을까? 내가 죄를 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를 진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을까? 돈 없고 힘든 과부 같은 사람들,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해주셨을까라고 그 일, 그 사건, 그 일을 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믿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다,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알지 그랬더니 빌립과 도마가 믿지를 않았죠. 그때 예수님도 똑같은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믿어라, 제발 믿어라. 근데 제자님 아닌 사람들 다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믿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1절 도마와 빌립에게 하신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고. 제자들도 못 믿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행하는 일로 인해서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믿음으로 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과거로부터 가져올 거고 미래부터 가져올 것에 바로 이런 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돼.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 마음이 괴로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지? 그러고 찾아보는. 그 상황에 따라 찾아본다 그러면
성경에 있는 말씀, 과거와 미래가 현재 나의 것으로 딱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해주셨다. 그럼 성경을 보는 재미가 있겠죠? 성경을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을 잘 적용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말씀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 이걸로 결론이 내릴 겁니다. 로마서 15장 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것은 읽은 다음에 화면을 지우지 말고 조금 이렇게 놔두세요. 자, 읽어봅시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이유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에 기록됐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은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말, 이길 수 있단 말이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기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상에 있는 어떤 꿈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록된 것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받을 수 있고 내 문제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기록된 것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인내. 인내가 뭐예요? 아까 어디서 가져온 거라고 했어요? 과거의 인내를 기록된 것을 갈 수 있어요. 또 뒤에 마지막 소망이 뭐예요? 미래의 소망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또는 성경에 뭐예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위로가. 자, 성경에 기록된 이것을 가지고 과거의 인내를 가져오고 미래의 소망을 가져오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뭘 받을 수 있다고요?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삶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찾아가는 방법이다. 이로서는 그렇게 이야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과거에서 가져오실 바에 저 창조부터 가져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미래에서 가져오시려면은 저기 천국 지옥까지 다 가져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가져와서 내가 현재를 풍성하게 살아내.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내가 위로받고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믿음이 별거냐?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행전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도행전이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수가 늘어나는 그 말씀 기록 중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이 얻었다. 자, 교회가 부흥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사도행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들이 한 게 아니다. 심지어는 성령이 한 것도 아니다. 누가 했다고요? 말씀 자체에 힘이 있었다. 말씀 자체에 세력이 있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그런 삶이 돼야 돼. 그래서 이런 삶 속에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면 너무 좋아요. 적어도 새벽 기도를 안 하신다고 하루에 아침 첫 시간에 말씀을 꼭 읽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오늘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위로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길 수 있는,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오늘 해야 될 일이 벅차, 어저께 해결하지 못한 것이 힘들어. 그러면 말씀 속에서 어떤 믿음의 선배가 무슨 위로를 받았을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 그 부분을 찾아서 내가 묵상해 보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려면은 뭘 알아야 찾지, 그렇죠? 성경에 어디서 그게 써지는 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외웁시다.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적어도 말씀 자체를 외우면 좋지만 적어도 그 내용이 어디 있는지를 외워야 돼. 말씀.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도 외우는 게 좋다. 가끔 믿음이 힘이 됐으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죠? 오늘 우리가 말씀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뭘로 남겨진 거예요? 기록으로 남겨졌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기록을 하셔야 돼요. 필사가 중요해요. 성경을 필사하셔서 자녀들이 3명이다 그러면 한 권씩 꼭 남겨주시고, 아니면 적어도 여러분의 기도 노트,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의 노트, 성경 믿음의 일기를 기록으로 남기셔서 남겨주면은 그게 바로 얘들이 나중에 우리 자녀들의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성경이 잘 모르지만 우리 부모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기록된 그것으로 위로를 받았고 문제를 해결했다,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바로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위로를 받는 방법은 첫 번째는 매일 현재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 오늘이라는 시간에 말씀을 내가 읽었느냐 묵상했느냐 중요해. 두 번째는 뭐냐면 뭐였죠? 외워야 된다, 그죠? 알아야 되는 거죠. 외우는 게 중요하다. 적어도 이야기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외울 수 있어야 돼. 세 번째는 뭐냐면 기록으로 남겨라.
필사해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큰 위로와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